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의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시죠. 요나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가서 전해라. 근데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저가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살아 있을 수 없죠. 근데 살았었어요. 이것은 소설인가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고 거짓말일까요? 사실 아닌 걸까요? 이거 여기 요나서 얘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고 실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가 요나를 실제로 삼켰고, 그러나 요나가 3일 동안 죽지 않았었던 것, 그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으세요.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요즘에 또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창조는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CBS 나와가지고 또 잘잘법에 나와가지고 똑똑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은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무슨 사람의 품격,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있었던 것,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요나를 물고기로 삼키게 하였지만은 3일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 사명을 위하여서 죽지 않도록 저를 보존해 두셨던 거죠.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죽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 복음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혹 죽는다면은요, 복음 사명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복음 사명 때문임을 우리 알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라 하셨을 때, 아니죠,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두렵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여 그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바다에 나를 던져 버리십시오. 이렇게 죽기까지 싫어했었던 그 요나였었는데, 저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동안에는 비로소 저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고난은 이렇게 패역한 자를 낮추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유익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불러야 하는 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요가 아니라 그 고난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찾아야 하는 거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또 그때에 하나님 만날 은혜의 기회 삼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 가운데 던지셨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곧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그들이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요, 그 사건을 두고서 요나는 다시 해석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요?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요나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한 거죠. 사람이 나를 잡아 던졌지만,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섭섭하게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징벌로서 또 나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요나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저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동안에는요, 사람이 나를 집어던지고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섭리,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 없으면 이제 사람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 환경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 앞에 섭섭하고 시험 들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다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상황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초월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죠. 그 고통과 또 건지시는 은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노라. 이게 죄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은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죄인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죄의 형벌 아래 우리가 완전하게 괴로운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범죄한 나를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죄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인식하면서 다시 죄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서 피곤하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탈진된 상태, 이게 바로 죄값이에요. 죄 형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죄 성전에 그를 만나 주셨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 범하면 이렇게 탈진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피곤하게 돼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에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항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는 자가 되죠. 전에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에 보니까는 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이 사명을 이룰 것을 서원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구원도 그렇고 또 저 미디안 백성의 구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저 고백합니다. 어디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당하는 중에 저가 원망하고 반항하던 자가 감사와 제사하는 자로 바뀌어 있고,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과 또 사명할 것을 서원하기도 하고 구원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고난에 큰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바르게 또 선하게 사명하도록, 죄 뜻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구원을 고백하고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그 뜻을 따라서 회개하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는요,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요나가 이제 회개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물고기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토해내고 이제 물고기는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더 이상 고난이 있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고난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은 이 고난도
빨리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그 선하신 계획, 그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빨리 회개함으로 고난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